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나오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 즉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한 피의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는 반대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고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아들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느 정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이 밀집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75세의 나이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지시한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 그 씨를 통하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25년 동안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권고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셨던 독자 이삭을 그의 나이 100세의 때에 마침내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자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열려주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지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고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25년을 아브라함이 25년을 지나서 100세의 때, 100세의 나이에 유일하게 얻은 그것도 아들인데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도 알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했겠어요. 그 부모의, 차라리 노부부의 목숨을 내던질지언정 이 아들 독자 이삭과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전 재산과 다 바꾸라고 해도 아마 바꿨을 겁니다. 그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한 산,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짐승을 죽여서 그 피는 뿌리고 그리고 죽은 그 시체를, 죽은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그 더군다나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모든 것과 바꾸고 싶은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잔인한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면 과연 여기 계시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꼭 독자 이삭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걸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령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오히려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참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에 깊이 박힌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일찍 일어나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지도 몰라요. 장사를 쉬어야 될 수도 있어요.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결혼식이나 회사에서 특근 같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외면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산으로
가게 됩니다. 제3일에 아주 먼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산이 아니라 아주 먼 여정의 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하신 그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제 그 산 아래 쪽에 도달했을 때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려라. 여기에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떤 예배예요? 독자 이삭, 자신과 같이 올라가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하고 나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돌아올 때 2명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오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있거니와 번제할 어디냐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지금 이삭이 그동안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삭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아이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제사를 드리면 불과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번제할 때 예배 드릴 때 사용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묻는 거예요. 8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디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삭에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야 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반드시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 있던 5절 말씀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열주신 곳에 이르노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금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 드릴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준비된 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고서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다 준비를 마치고 나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결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결박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당시에 어떤 믿음의 상태였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다. 약속들을 받았어요. 그 약속은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이 땅에 누가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내가 설령 이 이삭을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릴 줄로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하여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정말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주면서 이때쯤 하나님 멈춰라고 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하면서 멈춰라 해야 될 텐데 이게 아니에요. 그는 내가 능히 죽여도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능히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아나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급박하고 강조하는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도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아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은 내가 전에는 너가 영 의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알겠군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을 나타냈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저변이 더 중요해요. 그 저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씨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줄로 믿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령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시는 예비하실 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는,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는 믿음.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눈을 들어 살펴봤어요. 그런데 한 순양이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는 거예요.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여러분, 이 순양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갑자기 뿅 생긴 순양일까요? 아니에요. 이 순양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양,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려 올라가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고 올라가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양이에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에 그게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에 눈을 들어. 그전에는 눈 안 뜨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뒤에,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거예요. 막 저쪽에 있는 양을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양을 눈을 들어 보니까, 이 말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뒤에 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여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를 하라 하더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침, 여호와 이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순양은 장차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 흠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믿음, 그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고 여기서 이삭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삭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곳에서 믿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올라갈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하고 올라갔죠. 근데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에 이삭은 저항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힘이 세겠어요? 아니면 젊은 아들이 힘이 세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이삭은 순종하고 결박당한 거예요. 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대신할 양을, 제물을 준비해 놓으실 줄 이삭도 함께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와 관련된 설교를 할 텐데,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보인다. 너무나도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준비하고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은혜의 계획들이 준비하신 장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성령으로 눈을 떠서 돌아보게 했을 때 그 순간이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성도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이 상황입니다. 어둠은 우리의 눈을 가려요. 어둠은 우리의 감각까지도 무디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죠. 넘어지게 합니다. 함정에 잡아뜨립니다. 두려움에 떨게 하죠. 어둠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어둠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전염병이, 그 어떤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덮치고 성도들을 유린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더 크고 더 넓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17절 내가 내게 큰 축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 심찬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기업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성령의 눈을 뜨고 돌아볼 때에 그 준비한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의 축복입니다. 번성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구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큰 복을 받는, 그리고 승리의 축복을 받는,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